제가 사역을 중간에 좀 이렇게 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역을 쉴 때, 이건 저한테 주어진 보너스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궁금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좀 한번 적절한 표현 아니면 교회를 탐방하면서 다녔습니다. 네. 다니는 중에 참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제가 한번 놀랬던 교회가 하나 있다면 성수동에 있는 성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성수동에 가면 지금은 막 카페 거리로 또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핫한 거리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또 빌딩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분명히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좀 큰 교회라고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빙빙 돌다 보니까 뭐야, 저게 교회야? 이렇게 싶은 거예요. 딱 보니까 빌딩도 보통 빌딩이 아닌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아주 손에 꼽을 만한 멋진 빌딩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인가 하고 다시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쪽 귀퉁이에 살짝 십자가가 있고요. 입구에 이렇게 대리석 같은 큰 바위 같은 거에 거기에 막 흘림체로 성락교라고 써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똑같은 빌딩이에요.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게. 야, 또 이렇게 모던하게도 짓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제가 오른교회도 그런 교회를 봤지만,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딱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에스컬레이터가 여기 우리 세이브존처럼 탁 올라가는 거예요. 나 또 교회 단독 건물의 빌딩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앞에서 쫙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처음 봤네요. 야, 그럼 들어가서 부속실을 보는데 정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교회 그 개념과는 다르게 아주 모던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어떤 일반 회사 건물보다 못지않게 아주 잘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 또 교회는 또 이렇게도 질 수 있구나, 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야, 이거 얼마를 들은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또 담임하셨던 목사님인데, 그 이재철 목사님 그 분을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사경회를 해가지고 부흥회를 항상 하거든요.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그때 이제 주 강사로 이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그때 하셨던 말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정리를 잘 해놨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목인데, 예루살렘을 건축했던 그 상황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예루살렘을 갔을 때 그 성전, 예루살렘에 지금이야 뭐 없지만 예루살렘의 그 거창한 성전이 만들어질 때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감독관만 3,3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걸 감독하는 감독관들만. 그러면 얼마나 많았길래 감독관이 3,300명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백향목으로 주로 또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백향목을 다루는 전문가들만 다 3만 명. 거기다가 또 돌을 다루는 채석공만 7만 명. 그래서 연 인원을 그걸 또 자료로 이렇게 해보니까 18만 3,300명이 동원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자부심이고 자랑거리죠.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도 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도 이 성전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한테 성전 한번 보라고, 저 한번 보라고, 대단하지 않냐고 막 감탄하면서 자랑을 했더니,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안타까워하시면서 오히려 눈물까지 지으시면서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일은 그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한 40여 년이 지나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대로 다 없어져 버립니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잖아요. 네, 저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영상으로 다 봤죠. 그 통곡의 벽은 그냥 그 예루살렘 성벽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그 성전을 바치고 있던 하나의 축대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도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 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기도문을 꽂아놓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면 그 믿음, 그 신앙, 그건 알겠는데 말씀에 의지하면 좀 부질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보죠. 왜 예수님은 그 멋지게 지어놓은, 우리 그냥 흔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왜 진짜로 그렇게 또 초토화시켜 버리셨을까? 그걸 허락하셨을까? 이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와요, 답이. 성전의 역사를 그냥 단적으로만 얘기하면 원래 성전은 누가 지으려고 했느냐? 다윗 왕이 지으려고 했죠. 다윗 왕이 정말 온 심혈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걸 준비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워낙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준비한 것을 받으시고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셔서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기서 나는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출애굽시킬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텐트,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텐트를 가지고 계속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막 화려하고 막 휘황찬란한 이런 성전, 이런 집을 내가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나는 없었다, 한 번도. 근데 저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리고는 저 하나님의 집이라고 저 휘황찬란한 거 저걸 보면서 막 감탄하고 나보고 여기를 보라고?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여기에서 두 번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옮겨 다녔다, 이게 두 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디 한 곳에 이렇게 고정되어서 딱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에 다 돌아다니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어저께 우리 여기 준비하러 조금 이제 나왔는데 사모가 하루 종일 좀 바빴어요. 어제 여기 손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좀 흐트러졌다고 또 한 번 이게 다듬고 나오니까 아드님이, 막내 아드님이 어디 가? 당연히 알면서 교회 간다고, 아, 하나님 만나러 가더라고. 이렇게 또 다시 다듬었구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데? 이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집에는 하나님 안 계시나요? 여기만 하나님 계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바람이 없는 곳이 없듯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공기가 없는 곳이 없듯이 그렇게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나서요,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전을 져놓고 이 솔로몬도 그걸 잊어먹지 않으려고. 왜? 다윗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왕상 열왕기상 8장 27절, 이것도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솔로몬 말이에요. 뭐하고? 성전을 기가 막히게 쳐놓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멋지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겠다고 이렇게 쳐놓긴 했습니다마는 무엇인들 뭘 어떻게 지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무리 내 눈에 이게 광대하다고 생각하고 넓다고 생각하는 이 성전이지만, 화려하게 했다 하지만, 정결하게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전 가지고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만 내 이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온 만물에 계시지만 그래도 특별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지었다 뿐이에요.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이게 내 집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헛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저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런 것으로 오랫동안 짓눌려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예배는 어디 가서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이런 데는 여기선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있으니까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몇백 년 동안 묻혀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여인은 도대체 저 사람들 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받을 수 있다는데 내가 갈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숨을 쉬었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는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이곳도 저것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있는 이 자리에, 그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처음 교회가 지금 예배를 어디서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요.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카페. 카페는 뭐 하는 데예요? 장사하는 데죠. 그죠? 돈 받고 커피 파는, 장사하는 시장이에요, 시장. 여기가 사실 이 백화점의 현대판 시장이잖아요. 그것도 시장 한복판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전의 개념으로, 율법의 개념으로 보면 이건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이건 하나님이 전이 될 수가 없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어제 그 사진 한번 찍으려고 했어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꽉 찼어요, 여기. 사람이 막. 쭉쭉 막, 시끌시끌 막 복잡한데, 이거 한번 찍어볼까 했어요. 근데, 그런 곳이에요, 여기 지금. 그런데, 시간이 되면, 우리가 또 이곳에서 이렇게, 자리를 정리하고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앞에 지금 이 보면대가 하나 있어요. 이 보면대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성구라고 그래요. 성구. 뭐가 도대체 이게 얼마나 거룩해서 성구예요? 딴 거 아니에요. 용도 때문에 그래요. 용도. 거룩한 수에 쓰이니까
대통령실에 아주 뭐 금빛 찬란한 그런 강대상이 있어도 그건 성물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그냥 강대상이에요. 강단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초라해도 이렇게 쓰임받으니까 성물이에요. 성물. 성구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많은 사람들에 비교해봐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분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직자라고 그래요. 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적인 이 거룩한 도구로 제가 쓰임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직자인 거예요. 아, 성직자 그러니까 제가 가까운 곳에 출근하는 곳에 한 곳에 갔더니 그 음식점이 반찬도 하면서 하는 음식점인데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특징이 막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많이 오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하고 같이 안 갔는데 직원들끼리 갔는데 물어보더래요. 올라와가지고 2층이었는데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래요.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들도 화장실 가냐고. 아, 이분 제가 이렇게 손을 지켜줬어요. 참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구나. 근데 순진한데 참 순수하시구나. 그냥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 전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가운 입고 막 이렇게 예배 운동하니까 성직자로 보시니까 그냥 성직자인 줄 알죠. 진짜 거룩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화장실도 많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화장실을 안 가고 깨끗한 성직자가 아니고 흠이 없어 성직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도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본문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두 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그 모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말고 네가 성전답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거예요, 이거. 예. 여러분,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한번 확 지나갔는데 많은 뜻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성전하고 성전으로 와야만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성전에 모이게만 나와서 숫자를 모으고 카운트하고 오늘 1000명이 왔네, 2000명이 왔네, 150명이 왔네, 12명이 왔네 숫자 따리고 막 계속 부교육자들 막 핍박받아요. 구역별로 나눠진 여기서 막 숫자가 적게 오면 막 난리 나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오지 마라. 교회 오지 마라. 집에서 예배 드려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예 집에서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아니고 정신을 회복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짧게 이재수 목사님을 통해 제가 정리해 보는데 우리들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할 때 성전은 뭐냐? 이건 이미 구약에서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 텐트, 그 장막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동할 때 항상 이 네 가지가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법궤는 뭐죠?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만나와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과 저 안에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 우리가 말씀통이 돼야 돼요. 항상 우리 안에 말씀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 듣고 또 말씀을 적고 말씀을 풀고 말씀을 쓰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는 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초대가 있었습니다. 등대가 있었어요. 성전 안에는. 그 성막 안에는. 등대는 뭐냐?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런 도움의 조력자로 미력하지만 성령님의 빛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교육자들을 세워서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깨우쳐주고 그걸 전하도록 또 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보면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 분향단은 뭐냐면 향기를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뭐 사찰에도 가면 그런 게 있던데 참 의미도 없이 그 아주 코만 매쾌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분향단은 향기를 계속 올려드리는데 신약에서 이 향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계시록 5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면 성전으로서 결격사유예요. 한 주간도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살아왔다, 그럼 성전이 아니었어요. 나의 삶은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진설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진설병이 있었어요. 이 진설병은 떡을 진설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사의 아주 구체적인 그 표현이었는데, 구약에서의 이 제사는 5가지가 있었어요. 번소, 화, 죄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하나가 화목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화목제가 뭐냐? 이게 바로 진설병의 의미를 또 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대리자, 이 사람들이 먹은 게 진설병인데, 결국 이 5가지 제사 속에 있는 화목제에서는 이 정신을 확대하는데, 뭐냐?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드린 제물을 다 같이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소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럼 소 한 마리가 보통 1000근에서 1200근이 나온다네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1000근, 1200근 되는 그 고기를 제사를 드린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하면 여기에 기한을 주는데 해지기 전에 그날 안에 다 먹으래요. 화목제가.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그 제사 드린 사람들끼리만 나눠 먹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제사 드리지 않은 사람까지도 나눠주는 거예요. 다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나눠 먹고 그날 안으로 그걸 다 먹게 돼 있어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다 나누는 거예요. 조건 걸지 말고. 이게 화목제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그러잖아요.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서 여기 제사를 드리라고. 그 정도로 화목을 중요하시 여기셨어요. 나누라는 거죠. 회복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일부 예배가 이렇게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요. 2부 예배는 화목제예요.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하루가 멀다고 우리가 지금 커피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는 계란을 나누고, 그래서 사실 고민했어요. 사모하고, 야,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한 주 지나고 나면 처음 만나.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우리 창립기념주일. 이거 매주 나눠야 되겠는데? 이래서 고민을 약간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성전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여기는 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는 처음 교회는 시장 한복판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막 나누는 거야. 기회만 되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뭐 좀 나눌 건수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딱 맞아요. 그러면 재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데 재정 안 채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면 그냥 막 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의미, 말씀의 법계, 바로 이 성령의 촛대, 그리고 기도의 향기, 그리고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진설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성전이 몇 개예요 지금? 예?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이 몇 개냐고. 이게 대형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또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처음 가족들, 처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